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언어의 온도라는 그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책의 내용 중에 한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온도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과 글에는요, 나름의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고 적당히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또 감싸주게 됩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우리가 또 어떤 이는 또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면서도 위로를 받고요.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건네는 그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또 영광로처럼 또 뜨거운 언어에는요, 감정이 또 잔뜩 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말하는 사람은 또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또 정서적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에 의해서요. 그런데 얼음장같이 또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언어의 온도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의 언어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또 이게 말이 또 거칠다고 또 소문이 났는데요. 그 거칠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왜 이렇게 무슨 편하게 왜 이렇게 다가오지? 그러면서 저의 말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제 언어의 또 온도가요, 또 중간을 못 찾아요. 지금 몸의 컨디션과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요, 누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요, 제가 다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유가 없으면 확 불타올라요. 열이 받아가지고 말로 이미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무의식 속으로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도요, 상처를 줬던 적이 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에도 말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을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계신 곳인 성전으로 질질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이 여인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늠한 현장에서부터요, 성전으로 끌려오면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음성을 또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한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여인 진짜 이 여인 죄가 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냥 이제 고분하게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 이렇게 폭력도 가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진짜 뭐 사람 꼴을 볼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뭔가 죄인인 상태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 가정을 파괴한 여자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더럽다 등등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을 향한 욕을 들으며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이 그 여인에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심판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바로 앞서 7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가장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한번 쳐봤어요. 성전이 그 시대는 어떠한 장소였을까?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이기도 한데 어떤 장소였을까? 이렇게 쳐봤는데 이렇게 어느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이 서로 싸워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 성전이 눈앞에 보이면요, 절대 화를 내거나 욕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미소를 짓는데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성전이 바로 앞에 있다면 자신의 얼굴이 화난 얼굴이잖아요. 그럼 향하지 않도록 한대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남자들은요, 급하게 용변을 볼 일이 생겨도 성전 방향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데요. 이들의 삶 속에서 좀 신기하지 않아요? 성전이 얼마나 특별하고요, 거룩한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성전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러 오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러 오십니까? 주님은 성전의 기도를 위하여 마련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의 거룩함이나 성전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신의 지위와 철학보다 중요한 분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거룩하게는 여기지만 정작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그 장소, 바로 성전에 죄를 지은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정답을 몰라서 그렇게 물어본 걸까요? 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때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한 질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 여인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꿈이 정치인이셨던 분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죄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여기서 행정학을 혹시 배우신 분이 계신가요? 정책 결정 이론 중에 엘리트 이론에 따르면요,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소수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대요. 좀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이스라엘의 정책 결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요, 오만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흔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므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신방 기간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요, 제가 속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11년째 있잖아요. 그 리더로 10년을 또 섬기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지만, 전도사로서 그 청년들을 봤을 때 제가 청년 때 그 리더로 섬기면서 했던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상했던 게 뭐냐면,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들만의 삶과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맞지 않거나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자신을 향한 회의감과 정죄감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기준을 남에게 들이밀며 판단과 정죄를 하는 청년들도 만나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남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 하면서 이 영혼 어떤 상황에 있어 그러면은 이 영혼이 문제만 허물만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하는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을 또 자기 자신에게 그 기준을 이렇게 미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영혼의 스크래치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 또 남에게도 그 스크래치를 내는 게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도 청년부 팀장으로 섬기면서 했던 실수가, 제가 만든 율법으로 이게 아이들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름 언니는 나를 항상 이렇게 사역적으로만 대한다. 보름 언니는 나에게 삶을 물어보지 않는다. 보름 언니는 나를 항상 이렇게만 바라본다 라는 말을 진짜 자주 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있었는데, 나의 기준으로 그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판단과 정죄하고 있구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들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면서 슬간사님이랑 같이, 야, 너가 누구 정죄 어떻게 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야, 너는 누구 정죄하는 그 썰 좀 한번 풀어봐라 했는데, 슬간사님은 정죄 담당이었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면요, 야, 너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리더하면 너 삶이 좋은 거지 내가 좋니? 뭐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인생을 드리는 게 어려운 거야? 힘들다고만 찡찡거리지 말고 기도해.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진짜 판단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가 잘 기도하는지를 생각해봐. 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가 잘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했었던 그때의 과거의 기억들을 또 이렇게 꺼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고 무언가를 섬긴다면 이 멘트들을요,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좀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있지?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든 건데 왜 내 삶을 물어보지 않고 있지? 그러면서 서운함과 섭섭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근데 잘 보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한 말처럼 보이지만 정작 듣는 당사자는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노력 안 하는 사람, 멘탈 약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향한 꼬리표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오늘 가늠한 여인은 어떤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 같으세요? 가늠한 죄인이다라는 꼬리표가 율법 교사들과 대중들로 인해 그 여인에게 달리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만 달린 게 아니라요, 가늠한 현장에서부터 성전까지, 그리고 성전 안에서의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을 한마디 한마디 했었던 그 꼬리표가 그 여인에게는 한 100개, 1000개가 그 여인에게 붙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은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간음하면 사실은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이 죽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8장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주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간음한 여인을 어느 누가 과연 먼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형태의 유대식 형벌의 경우 증인이 먼저 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죄의 증인을 앞에 두고 과연 누가 이 여인에 대한 심판적 증인 노릇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요, 그리고 어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분명히 연장자들은 젊은이들보다요 더 자기들의 죄를 의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직 이렇게 연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나이와 경험은 종종 청년들이 갖는 자기 의로움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각 사람은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용서와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금살금 도망갑니다. 마침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분명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범한 죄를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즉각 정죄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그 여인이 큰 죄를 졌다고 해도 죄 없는 어느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그런데 심지어는 저들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체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그들로서는 물러가 예수를 덫에 빠지게 할 다른 방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죄를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따뜻한 음성으로요, 다정하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자유로이 자기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바리새인에게서 그녀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그녀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결정한 이유는요,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가치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둠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이 제 인생에 다가올수록 뭔가 저의 죄가 하나 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리더로, 팀장으로 섬기면서 나의 그런 거친 언어 때문에, 나의 그런 누군가를 챙기는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챙기는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또 사랑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 저를 향한 정죄, 그리고 남들이 저를 향한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 저를 향한, 그리고 얘는 이런 애야, 얘는 이런 애야, 얘는 이런 애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해줘야 돼 라는 그 말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 날 사역을 딱 이렇게 하고 밤에 뭔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불편한 마음과 내 자신이 더럽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했을 때, 예배당 문 밖에 서서 가면 제 죄가 드러날 것 같아 두려움 속에 가득했을 때, 그리고 이런 내 자신이 싫어서, 그리고 이런 내 자신을 만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서 또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 저는 뭔가 어떠한 용기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 더러운데, 하나님 저는 제가 너무나 싫은데, 남들은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울면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보름아, 많은 사람들이 너가 죄가 있다고 하고 떠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은데 누가 너를 정죄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안에 억눌렀던 감정에서 풀려났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을 만나면 처음에 물어봅니다. 야,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제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었는데, 빨리 죽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죽음만 생각했었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친구로 다가와 주셨고, 죽음만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의 꿈이 없어서 계속 헤매이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더욱더 고정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더욱더 찬양하시면서 나아갈게요.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 누가 난 만족해 해. 내 영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가늠한 여인의 그 옆에서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너는 죄가 많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가치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옆에서 잠잠히 함께 있어줬습니다. 편이 되어줬습니다. 저는 편이 되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0사람 중에 9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해도 그 한 사람만을, 너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 한 명 있으면 저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이 죄에 대해서 율법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가 어떠한 모습이든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너의 편이다 라는 그런 사역자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더욱더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억눌렸던 그 하나하나의 그 감정들, 상처들, 그리고 우리를 울가매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소망 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이 시간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대적하시면서 주님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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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과 영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여호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눌려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다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그 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도 제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사랑을 또 주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가 항상 막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나의 마음을 채울 것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그냥 숨겨놨던 것들, 하나님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것들, 이 시간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내려놓을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조명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실까요?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더욱더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님 반석 같은 믿음, 정금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상황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닌 것들, 하나님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끊을 수 있도록 영원하지 않은 그 기본질에 하나님 우리가 대적하며 끊으며 그 본질 되시고 진리 되시는 빛 되시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십자가 영광이 우리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유엔지 청년부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무엇입니까? 남들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남들의 시선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가늠한 여인의 옆에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어느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정죄하는 말들이 안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헐뜯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기준대로 못 미치며 욕을 하는 그 습관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실 가운데 다시 분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UX 공동체로 그리고 한성교회로 그리고 또 팀으로 군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옆 사람과 우리가 팀과 군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행위가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남의 허물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허물을 덮는 사랑을 우리 안에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구의 허물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또 옆 사람을 보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잼을 가지고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기준으로는
포기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청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의 죄를 보고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ULG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두려움에, 그리고 또 그 죽음의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안에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하나님 더욱더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너를 정죄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인의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죄도 인정하셨지만 그 여인의 그 존엄성을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 속에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또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자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